우리 하나님 사랑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공감 전문가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한 여성이 일상 속에서 자기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자신의 그 경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흰 바지를 입고 커다란 커피를 마시다가 한순간에 커피를 쏟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튀어나온 말이 이봐 스티브 때문이잖아,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스티브는 자기 남편입니다. 전날 밤에 남편 스티브가 밤에 늦게 들어와서 아내가 평소보다 좀 늦게 잠이 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커피를 마시려다가 그만 쏟아져 버린 겁니다. 결국 커피를 쏟은 것은 아내 본인인데 인과 과정을 통해서 남편 스티브가 커피를 쏟게 했다라고 자신의 실수를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아마 자신이 지은 그런 실수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 보신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른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합니다.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 학교에서 늘 남탓만 하는 거예요. 가방이 없으면 아빠가 안 줬어요. 숙제를 안 했으면 엄마가 안 챙겨줬어요. 심지어는 동생, 친구, 또 어떤 때는 걔가 숙제를 망쳐놨어요. 이렇게까지 말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선생님과 친구들이 이제 그만 남탓 좀 해, 네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라고 일깨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커피를 엎었는데 남편을 탓하는 것, 숙제 안 한 걸 가족이나 또 심지어 반려견까지 탓하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일들은 아마 우리의 일상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말이나 행동은 자신의 그런 잘못이나 그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그 상황을 탓하면서 그에게 돌리는 것, 이러한 것은 우리 인간의 불안한 그 심리 가운데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사실 보게 된다면 사실 인간의 죄성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최초의 범죄의 현장이었던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지요. 자신의 범죄를 깨닫고 부끄러워서 이제 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범죄를 확인할 때에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니라 하와 때문에 제가 이렇게 범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면서 자신들의 이 범죄함이 바로 다른 사람 때문이다,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죄가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죄를 책임지려고 하기보다는 남 탓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가지게 된 죄의 본성이죠. 만약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책임지려고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마 지금 모든 인류가 지금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 특히 지금 바벨론의 침공으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의 죄를 보기보다는요, 바로 남을 탓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누구를 탓하는 것이고 여기서 오는 잘못된 오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조상을 탓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의 앞에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20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그 원인이 2절과 3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2절, 3절의 말씀 스크린에 띄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내 이가 시다라는 이런 속담이 유행처럼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안에서 유행처럼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신포도를 먹었다면 먹은 그 아버지의 이가 시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 먹지도 않은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조상에 대한 원망과 비아냥거림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온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죄도 없는 사람이 조상의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냐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로 24절의 말씀이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면서 그 죄의 결과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가증한 일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개인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인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때 기독교 안에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라는 이런 말들과 또 이러한 책들이 한동안 유행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설교도 들어보시고 아마 그런 강의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혹여나 내가, 아니면 내 가정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 이유가 조상들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 조상이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종교를 섬김으로 인해서 그 죄가 오히려 우리 안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불안해하고 막 대적 기도도 하고 또 조상들을 대신해서 회개 기도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성경 구절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제2계명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나와 있네요.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버지로부터 아들로부터 3, 4대까지 이르는 그런 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몇 대까지 주신다고요? 1000대까지 주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아니느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성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시족사회였어요. 시족사회는 보통 한 가정에 3대, 4대까지 함께 모여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도 과거에 의하면 대가족으로 살았잖아요. 3대, 4대까지 또 이렇게 살았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당시에도 시족 사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대, 4대가 함께 모여서 함께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을 그 당대로 끝내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3세대가 살고 있는 그 당대에 끝내겠다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한 가정의 가장이 무엇인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족 전체가 함께 그 고통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가족 공동체가 함께 분담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의 말씀이지, 이 죄가 유전이 돼서 1대에 유전이 돼서 2대, 3대, 4대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복은 몇 대까지 주신다고요? 1000대까지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은 무한대라는 거예요. 저주는 당대로 제한시키시고 복은 1000대까지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이제 그 생각을 멈추시고 우리를 무한대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에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29절에서도 또 한 번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불평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불신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우리를 포로로 이렇게 끌려오게 했냐는 거예요. 조상들이 잘못한 것,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잘못 판단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실수하고 계시다. 지금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고통의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생각의 이 밑바탕에 무엇이 깔려 있느냐라는 것은 바로 그래도 나는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의롭게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자기들은 지키고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당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는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동안 에스겔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선한 행동,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의로움, 종교적인 삶,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종교적 행위에 만족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함, 나의 의 드러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선행,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요 선한 것,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된 우리는 그 어떤 생각이라도, 그 어떤 행동이라도 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할 수 있고 우리가 의로울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할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탓하는 것,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 오히려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교만한 것이죠. 그 교만함을 멈추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그들의 잘못된 죄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선하지 않고 우리는 늘 범죄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우리의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과 영을 제거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왜 기뻐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먼저 앞서 모든 피조물을 생명으로 이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세상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교회를 탓할 때도 있어요. 또 목회자를 탓할 때도 있고요.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을 탓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아서 내가 힘들어서 신앙생활을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어쩌면 하소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손해가 되는 거예요. 죄의 원인 제공이 내가 아니더라도 믿음을 떠난 행동을 한다면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는 지금 당장 믿음의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에스겔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과거의 신앙과 믿음의 열정과 진보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내 믿음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과거의 모든 선한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의 내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의 공적을 쌓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어떤 선행을 많이 하는 것, 내 의로움을 더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믿을 때만이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신앙이 좋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믿음의 상태를 보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우리는 현재까지 우리의 죄가 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 말씀인데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회개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면 그 죄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데요. 그 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물어보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었던 죄, 내가 이랬었지, 과거에 이랬었지. 그러니까 그 죄의식 속에 파묻혀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히려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억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죄의식을 갖지 말고 기억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기억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항상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미래지향적인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그 소망 가운데에 늘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전진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한 것에 미련을 두기보다는 더 나은 신앙을 위해 나아가야 됩니다. 어쩌면 과거에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했지만 이제는 좀 나이도 들고 또 힘도 약해지고 그런 것 때문에 내 열정과 내 믿음이 약해진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내면의 것,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꿈꾸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성숙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뒷걸음질 칠 때도 있고 또 후퇴하거나 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지금의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제가 좀 바빠서요,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그런 선택이나 과거에 열심히 했었던 그런 신앙의 추억에 빠져서 지금 현실을 외면하는 것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즉시 죄된 길에서 돌아서서 회개하며 스스로 선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혹여나 여러분 지금 망설이고 계십니까? 혹여나 지금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아직도 고민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춤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진주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